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각자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개념,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목적을 벗어났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뭐 간단하게 볼펜은 왜 있죠? 왜 있을까요? 예, 먹으려고는 아니죠. 예. 간식 시간은 지났는데, 자, 볼펜은 글씨 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이 글씨가 안 나온다. 예를 들면 쓰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예, 그게 바로 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죠. 목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만든 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작동이 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고장난 거고 죄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자, 영적인 진리는 그 자체를 얘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속한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볼펜도 만들고 이런 페트병도 만들고 마이크 그죠? 핸드폰 컵 피아노 전부 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자가용 전부 다 비행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이런 물건들은 안경 그죠?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런 물건들이 그 사람을 위하기를 거부하면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고 뜨거운 바람이 나와. 그럼 뭐죠? 네, 그럼 짜증나죠.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는데 막 소음이 나오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 그러면 그 피아노는 이제 더 이상 쓰기가 곤란해져. 그죠? 이런 것처럼 핸드폰 그냥 탁 눌렀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 내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고장난 거고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든 자의 뜻대로 어떤 물건이 작동 안 되는 게 고장난 거고 죄가 됐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물건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 이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 그러면 그게 뭐냐? 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러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의미 어려워요. 그죠? 자, 영광 그러면 좀 막연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 뭘 뜻하는지 자, 가장 먼저는요. 그냥 단어 개념부터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한자로 영화로울 영자 빛광자입니다. 됐죠? 자, 그것이 나타내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적어 놔 보세요. 자, 18절, 19절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19절에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서 19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똑똑하게, 머리를 엄청 똑똑하게, 암기력도 뛰어나고 계산도 잘하고 아무튼 엄청 공부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아, 난 잘났어. 난 참 똑똑해. 그리고 막 조금 공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밑으로 딱 멸시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서 똑똑하게 해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똑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사람들이 참 똑똑하시네요. 진짜 공부도 잘하시고 막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 소원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면 돈 벌 궁리만 된대요. 그분은 그냥 어디 여행만 가도 이거 하면 돈 되겠다.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 하면 막 돈 벌고 이러더라고. 진짜 그런 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딱 사업체를 딱 차리면, 음식점 딱 차리면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러면요, 엄청 잘 될 때 프리미엄 받고 샥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엄청 돈 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런 돈벌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사업적인 그런 구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똑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운동 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뭐예요? 음악 잘하게, 미술 잘하게 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높인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은택한데 없이 그냥 내 영광.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힘든 경우가 왜 힘들죠?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광을 못 받아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참 이 삶의 목적이 잘못돼요.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망가져도 좋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소년인데 나가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자꾸 하나님 욕하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어른들이 안 나서니까 막 10대 소년이 10대 같아요. 야, 그죠?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소년인데 이거 나갔다가 게임도 안 되지. 뭐 그런 계산 이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참 이게 잘못돼요.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 나 신경 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늘 기분 나빴다. 내가 뭐 욕먹었다.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해가 됐으면 구독자에게도 뭡니까? 그동안은 하나님 높이려고 사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선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셨나요? 그럼 나는 나밖에 몰랐는데,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와, 그럼 난 죄인이네. 됐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적용이에요. 마지막 적용은 항상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 적용하도록 해야 돼요. 됐죠? 그러기 전에 하면 목배임 당한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거는 맨 나중에 할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 봐봐요. 여기에 페트병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기다 물을 담기 위해서. 그죠? 이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목적을 어느 정도,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컵은 컵대로. 그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소리를 크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이 왜 있는지, 그죠? 우산은 이렇게 탁 펼치게 돼 있잖아요. 뭐야? 비를 막게 하는. 그 모양, 그죠? 그 형상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 목적 이런 게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는지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으라고. 그죠? 자식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죠? 부전자전 그러죠?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누구 닮으라고? 하나님 닮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닮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면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닮아요, 안 닮아요? 왜 닮을까요? 예, 함께 있기 때문에 맨날 보니까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지었는지.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동안 아무개 씨는 정말 24시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오늘 하루 이 볼펜이 물이 안 나와. 어제까지 나왔어. 지금까지 1년 내도록 나왔어. 근데 오늘만 안 나와. 그럼 괜찮을까요? 오늘 하루 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하루를 봐줄 수가 없죠. 그거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은 잘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에도 어겼다.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4시간 평생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그냥 뭐 사겠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라고요. 원래 원칙은 그거라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그 원칙대로 사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네. 됐죠?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에서 좀 더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모양. 자, 장갑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네, 손 모양.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죠? 장갑 안에는 발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예. 손이 들어가야 되죠. 그 손이 들어가는데 절반만? 아니죠. 고무장갑 꼈는데 이쪽은 빼놨어. 그러면 어떨까요? 고무장갑 꼈어. 이쪽 하나는 지금 헐렁헐렁하고 알겠죠?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다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취미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양 속에 하나님 모양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 닮도록 지은 이유가 손 모양으로 지은 고무장갑 안에 손이 가득 채워져서 사용이 돼야지 헐렁헐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 아무개 씨 마음에
정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온통 뭐야? 하나님은 아예 없고 주로 뭐야? 주로 남자들은 여자 생각, 여자들은 남자 생각, 아니면 돈 생각, 아니면 뭐예요? 취미 생각. 요즘 늦게 또 어떤 취미 활동이 생겨가지고 막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죠? 옛날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바둑에 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당구에 빠졌나 바둑에 빠졌나 이랬는데 설교 시간에 앞에 체크무늬 입은 옷 입으면서 여기서 지금 상상으로 바둑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막 당구 이렇게 당구 알이 팍 튀어오고 막 이런 설교 시간인데, 그죠? 그냥 벌써 마음이 뭐예요? 콩밭에 가 있는.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당구가 가 있고 바둑이 가 있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 축구가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도 풋살을 했는데 밤 10시부터 이 나이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자체는 좋지만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막 뺏기더라고요. 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그것이 원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기준에 너무너무 아니구나. 근데 한 번만 어겼다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 원칙이. 그죠? 아담과 하와가 몇 번 죄를 지었죠? 몇 번 죄 지어서 에덴으로서 쫓겨났죠? 한 번이에요. 선악과를 여러 번 먹은 게 아니라 딱 한 번 먹고 끝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엄연한 사실이네. 그런 기준에 비춰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라는 건 뭐냐?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지은 창조주 주인이며 부모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와 같고 인간은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은 창조하신 주인이고, 그런 주인인데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부모와 같고 인간은 자식과 같은데, 그런데 뭡니까?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 몰라보면 막 호로자식이 그러잖아요. 그죠? 지 애비도 몰라본다고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2절 4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통탄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거, 우리가 그동안 숨 쉬었던 거, 그죠? 우리가 뭐든 이런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5장 6부를 시편 139편에 보면 모태에서 이 장부를 조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을 지으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고요.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뭡니까? 심장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다 하나님 만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먹었던 그 간식 시간 먹었던 저 오렌지며, 그죠? 사실은 이 또 떡을 만드는 재료, 그죠?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 그죠? 채소, 과일 셋째 날에 다 만든 거예요.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 다섯째 날에 바다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여섯째 날 이제 육지 가축들, 짐승들 이런 거 기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신 거라고. 우리가 이런 걸 다 먹으면서, 그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뭡니까?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요즘에는 우리
주부님들, 그죠? 우리 자매님들 아침 식사 챙겨줍니까? 아침 식사 챙겨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내분이 챙겨줘야지 남편분이 챙겨주시는 반대인 것 같아요. 먹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밥을 차려주는. 요즘에는 아침 안 먹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거의 진짜 꼭 아침 먹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더더구나. 근데 정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밥하고 반찬하고 참 한국 음식 시간 많이 걸려요. 그죠? 먹을 때는 뚝딱인데 만들 때는 막 적어도 한 2시간. 사실 그 전에 시장까지 봐야 되고 전날 시장 봐놓고 막 하려면 따듬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그렇게 차렸는데 자식들이 그냥 신기하네 저절로 이게 생겼네. 식탁에 앉아 그만해요. 아니 야 신기하다 저절로 여기 저절로 미나리 반찬도 있네. 뭐 저절로 그냥 김치도 나왔네. 김치찌개 진짜 맛있겠는데 참 신기하네 저절로 됐네. 막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감상하죠. 야 먹지 마. 없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이 진짜 왜 우리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냐면 해도 너무한 거야. 아니 진짜 하나님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 하나님 모든 걸 해주고 맨날 욕만 쓰시는 거야. 아니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맨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리고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을 엄마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보 수고했어요 해야 되거든. 맛있다고 해야 돼. 맛 없더라도. 그건 아니지만 근데 참 아내가 해준 게 제일 맛있더라고 솔직히. 이 길들여진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제일 맛있어요. 진짜 아무리 외식하는 것보다 진짜 아내 해준 게 제일 맛있고. 그럴 때 뭐 정말 맛있다.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럴 때 그 수고가 녹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게 뭐 하나님 참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부모가 그냥 사실은 다 대주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자식이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그게 뭐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땅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보는 거.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단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마땅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아예 몰라보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거 너무 악한 거다. 그죠? 네 번째로 뭡니까? 죄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과 짝하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악과 먹은 거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말이야 치사하게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막 벌 주고 지옥 보내고. 그거는 너무너무 뭘 모르는 얘기예요. 몰라서 물론 그러겠지만 알면 그런 소리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우리가 사연을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9절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상 각종 나무 열면 너가 마음껏 임의대로 먹으라. 자유롭게 하나님 정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딱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용인 시내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딱 주시면서 근데 여기 유림 불가마에 있는 요 건물에 있는 음식점 딱 한 군데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용인 시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 아무리 비싸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 카드를 주는데 딱 한 가지만 검했어.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요. 무진정 감사하지. 그리고 여기 유림 불가마에서 뭐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가 맛있더라고. 아까 김치찌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사실 맛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빼놓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하나님 다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요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손 씻으라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답니다.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생수에 거는 하나님이고,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다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나무가 있었던 거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또 담겨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그러면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인 양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런 말씀 보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라니까 과일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이 뭡니까? 마귀가 꼬이는 그 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사실은 뭐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예요. 됐죠? 이조 시대 때 치면 뭐예요? 왕이 잠깐 볼일 보러 가서 신하가 저 자리가 왠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자리 딱 와 괜찮네. 짐이 얘기하는데 이러는데 진짜 짐이 나타났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예, 그냥 삼족이 멸해지는 이 욕심을 품었네 이놈이 감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인간이 범한 죄가 이게 과일 먹은 죄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왜요? 완전히 사탄 마귀에 짝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멸망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내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너는 피조물이야. 응? 자기 주제를 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사탄과 한통속이 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사탄과 한편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 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위쪽에서 이제 한 달락 내려와서 예레미야 2장 13절 거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 버린 거. 그러니까 봐봐요. 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가 뭐냐? 생명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죠? 이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족을 향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만족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생수에 거느내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불만족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안에 갈 때.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도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했을 때요, 돈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 생애에서 옛날에 군대 말년 고참일 때 막 그냥 야전에서 이렇게 보초 선전이 있었어요. 그때 한 보름 정도 팀스프리 훈련 나갔는데, 원래 말년 병장은 보초 안 세워요. 그런데 그냥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보초를 서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기분 나쁜 일이 돼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말년 훈련 나가면서 하나님, 이번 훈련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막 바쁜 어떤 훈련을 거치고 이러니까 낮에는 막 들로 산으로 막 그냥 완전 야전 훈련하고, 막 야간에 막 강원도 철원 막 이런 강원도 산간에서요, 그냥 텐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슬리핑백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나면 눈 쌓이고 막 이런 식인데, 근데 막 새벽에 보초 쓰고 이러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보초를 썼어요. 추운 날씨에, 영하 날씨 속에서. 그런데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주님 생각하고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꼭 신혼여행 간 것 같은, 예수님하고 신혼여행 간 것 같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 없고 오직 예수님 생각,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물론 구원받았을 때도 참 기뻤지만,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야, 너 돈이 더 필요해, 너 뭐가 더 필요해,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 그건 다 속임수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안에가. 근데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요즘 왠지 심심해. 이러면서 계속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하게 허전해요. 만족이 안 돼. 그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죠? 마치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빠져버리면 갑자기 막 자꾸 뭔가 허해지면서 딴 거를 찾기 시작하는, 이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거라고요?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공통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컴퓨터 없었어요. 컴퓨터가 제가 기억할 때는 대학교 한 1, 2학년 때 286 컴퓨터라고 처음에 그냥 겨우 기억나는 건 거의 그때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는 핸드폰 아예 없었어요. 그죠?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뭐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어때요?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는데 핸드폰 없이 출근했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오.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버전이 지금 바뀌었어. 그죠? 하나님은 좀 안 계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폰 없으면 안 돼. 불안해. 그래서 다시 가야 돼.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핸드폰 있다고 진짜 만족이 되냐? 아니라. 지금 세대들은 맨날 핸드폰을 잃어도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게 돼요. 게임 아무리 해도, 그죠? 아무리 그런 드라마 봐도, 뭘 해도 만족이 똑같아요. 터지는 거.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똑같아요. 그거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바로 그런 그 허전함과 허무함이 이제 막 배어나오고. 자,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죄고, 자, 5번째는 뭐가 죄라고요? 읽어보죠. 5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여러분 이 느낌이 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계명이란 단어가 이해가 잘 되나요? 좀 이해가 덜 되나요? 솔직히 이해가 잘 돼요? 아니죠? 계명 이게 뭘까? 구도자가 들었다. 완전히 외래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명령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이해돼야 안 돼요? 예, 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commandment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계명 혹은 명령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뭐가 느낌이 온단 말이죠. 자,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럼 하나님 명령이 뭐냐? 구약의 10계명. 10계명은 다시 말해서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10계명 그러면 이게 뭐 조금 또 느낌이 덜 와요. 10가지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게 뭐죠? 명령 어기는 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군대에서 명령 어기면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 명령 불복종은요. 예를 들면 지금 막 전투가 벌어졌어. 그러면 군대 약진 앞으로 했는데 안 가. 저쪽으로 앞으로 가라 하는데 뒤로 도망가. 그러면요. 소대장이 그냥 권총으로 팡 쏴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적결처분이에요. 명령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뭐예요?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막 총알 나는 요즘 전쟁이 될까? 이 생각이 약진 앞으로는 아니 총알 나누는데 가란 말이에요? 분대장 가시죠. 난 안 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왜요? 막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이게. 명령하면 왜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진이야. 됐죠? 그러니까 명령의 뜻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10가지 명령. 뭐죠? 이 10가지 명령에서 보면 4가지 명령이 하나님께 향해서 6가지 명령이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핵심 체크, 요약을 딱 한 거예요. 그 요약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모든 명령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들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됐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몇 %? 다요. 이 말은 100%.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자,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아주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 오늘 길거리 갔는데 어떤 가난한 거지를 만났어.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5만 원짜리 2개가 있어. 그럼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죠? 예,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5만 원 정도 주는 건 돼요. 왜? 5만 원? 5만 원이니까 됐죠? 근데 가다가 또 만났어. 2만 5천 원 또, 아 이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사셨냐고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쩌다 하루 행것 갖고는 안 돼요.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 안 되겠죠? 네. 저때 얘기를 했더니 저기 제가 요즘에 전주 교도소로 가는데 그 교도소 수감자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예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아직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정신이 제대로 안 차려진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안다고 되냐고.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검은 볼펜 보고 너 검은색은 죄야. 이거 시꺼멓잖아. 앞으로 빨간색 내. 알았지? 알겠으면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쓰면은 아니 너 왜 또 검은색 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이거 죄라고 그랬잖아. 알았어 몰랐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쓰면 왜 이럴까요? 원래 검정색이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이해됐죠? 그 하나님이 이거 깨달아. 너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실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냐면 죄인인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내 아들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매일의 삶도 이제는 네가 아니고 내 아들이 네 안에서 살도록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서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어느덧 뭐예요? 또 죄를 짓게 되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였죠?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예수님만. 그래서 그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참 아니다. 그죠? 바울 사도는 끝없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아닌 걸 아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또 잠시 까먹었다면 왜? 돌이키는 거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하게 되냐면 계속 주님 의지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죠? 이해됐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삼스럽게 잘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하나님 다 알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 근데 누구만 그렇게 산다는 걸 하나님은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구원만 딸랑받게 하려고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만 딸랑 해주고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죠?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서 사시려고.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사실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구나. 그죠? 그것을 이제 그동안 뭡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그동안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믿는 우리도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군 안 되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옥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지옥 가신다고요. 이대로 사시면 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온갖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쭉 보면요.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원래는 뭐예요? 이 마음에 손이 들어와야 됐던 것처럼, 알겠죠?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자 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뭐야? 하나님 온데가 안 됐고 내 자아가 왕노릇하고 이게 완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완전 반대죠. 그러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딱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아담이 유전한 그 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보느냐? 아니에요.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담은 그냥 대표로 그런 것뿐이에요. 아담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사람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국가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져버렸어. 축구를 했는데. 근데 가끔 옛날에 텔레비 보다가 한국 축구의 문제점 문전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공을 막 하늘로 차버려. 아 그거 아니지 막 이러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막 내가 텔레비에 막 들어가고 싶어 막. 근데 나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안 돼. 맨날 하던 사람도 안 되는데. 알겠죠? 국가대표가 안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걸 보여주고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너는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런 뜻이에요. 아담은 완전히 괜찮은 인간이었는데 죄졌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낙제야.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왜 아담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피해보냐 이게 아니고 아담이 시험 쳤는데 낙제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보나마나 낙제인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렇게 된 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빠져버린 건 뭐예요? 이 죄악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때부터 뭡니까? 온통 어둠에 속한 빛이 아닌 어둠에 빠져있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모든 불이 그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먼저 국어사전 찾아보든지 해서 안일불 오르르이 옳지 않은 일 추하고 악한 일 탐욕 가진 걸로 만족 못하고 욕심 부리는 거 악이 악독한 의도가 가득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시기는 알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이고 싶은 거 죽이는 거 이게 살인이잖아요. 분쟁은 뭐예요? 다투는 거 내가 잘났다고 자꾸 싸우는 거 그죠? 말다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기는 뭐예요?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 속이는 거 그죠? 사기 악독 악한 독이 가득한 거 수군 뭐예요? 뒤에서 남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거 그죠? 주로 안 좋은 쪽 얘기하는 거 이게 수군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은 공공연하게 욕하는 거 이게 비방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무시하고 욕하는 거. 교만은 잘난 척하고 그런 거죠. 자랑하는 자요. 이것도 이제 교만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는 교만하는 게 왜 죄냐? 교만한 게 왜 죄냐? 봐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해야 돼요? 예. 근데 내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남의 것 가지고 알겠죠? 남의 거 가지고 내 것인 양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인정, 그 순간에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그 동기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나게 해주신 분이 따로 있는데 마귀가 그랬던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지혜롭게 해주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악을 도모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매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지식의 근본. 근데 이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진짜 사실을 모르고 자꾸 엉뚱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리석게 되는 거거든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거. 이것도 죄예요. 무정, 정이 없는 거. 무자비, 자비가 없는 거 이런 것도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보니까 사형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죠?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이러면서 뭐예요? 합리화하는 거. 이건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게 다 죄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굵은 글씨로 밑에 보니까 나와 있죠? 거기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범한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아까 말했죠?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했는데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죠? 자, 다윗이 누구한테만 범죄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말은 뭐 우리아나 바세바한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너가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예, 바로 이 우리아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10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 10계명 어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 나를 업신여겼어.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욕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욕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 보면 학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누가 더 세게 욕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뭐죠? 막 학교에서 탑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이상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욕 한마디 해도 그건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살아오면서 저한테 누가 욕하는 거 하고 제 자식을 욕하는 거 하고 뭐가 기분이 더 나쁠까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나한테 욕하는 것보다 내 자식 욕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더 고마워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식과 같아. 근데 누가 사람에게 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욕한 것보다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참 이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건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한번 7번 한번 읽어봅시다. 7번 검은 글씨만 시작. 아담 이후 태어난 온 인류는 다 아담의 유전한 죄를 지는 채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는 마치 검은색밖에 낼 수 없는 검정색 볼펜과 같습니다. 그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이 아담의 유전한 시꺼먼 죄를 태어난 이 검은색, 검정색 볼펜 같은 죄인이다만, 이 검정색 볼펜은 무슨 색깔밖에 낼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고 나서 한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7장 18절인가 거기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돼야 이제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발상을 내놓게 돼요. 왜? 해도 소용없거든.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책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예,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인식돼야 비로소 이제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5분간 휴식 후에 이제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예, 5분간 휴식.